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질 수 있는 이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고민 한번 해보셨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까? 내가 진짜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몇 가지씩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런 원리를 보면 마치 어떤 화초나 나무가 자라나는 그 원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어떤 식물이나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화초나 나무는요, 우리가 물을 충분히 주면요, 적당하게 딱 주면요, 그냥 잘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화초나 나무가 물을 공급받는 것에는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져서 땅속으로부터 수분을 이제 얻는 것. 그렇죠. 그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뭐예요? 비를 탁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식물들이 바로 거기서 수분을 얻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경우가 있죠. 어떤 특이한 경우가 있냐면 산속에 가면 땅이 없고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밖에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나 식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바위에 피어 있는 어떤 화초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뭐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수분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들의 잎사귀를 충분히 적셔 주시는 그 이슬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는 그런 나무나 그런 식물들은 뭐예요? 그래서 수분을 얻고 나서 거기서 나름대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그런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그런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은혜의 그 샘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영생, 그 생수를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고, 또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생수를 공급받아야만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참다운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의 샘이 계속적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하늘의 문이 닫혀서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생물이 우리에게 생수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의 열매이자 바로 그 결과를 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어떤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인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힘들어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아니 그보다 더 예배와 기도하는 것을 왜 힘들어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요, 바로 모세가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기에 전하는 고별설계의 마지막 부분으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해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모세의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 15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적인 그런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도전의 말씀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 것에는요, 중간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살 때에 나는 중간이 좋아. 정치적으로도 중간이 좋아. 어떤 관계에서도 중간이 좋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뭐예요? 나에겐 죽음이란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하면 나에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닥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결국 모든 인간에게는요, 하나의 선택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그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신 교회에 집중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 비전을 가진 우리들이 가져야 될, 바로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너희들이 노예였을 때, 430년이라는 그 긴 생활 동안 노예였을 때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장자의 그 민족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난 40년의 광야 시절 동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옷이 낡아지지도 않고 너희 신발들이 헤어지지도 않고 너희들이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셨다라는 등등,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줬던 그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시점이 어느 때라는 거예요. 어느 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디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이야기를 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백성들에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따금씩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면, 어떤 일을 젊은 세대들이 할 때 보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이 라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라떼, 그렇죠?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반응은 뭡니까?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라고요? 속으로 또 이 꼰대가 와가지고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백성들에게, 자신은 못 들어가니까 왜 이 백성들에게 했을까? 마치 오늘날의 그 꼰대가 어떤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하는 것처럼 그런 잔소리를 하려고, 아니면 자신의 모은 것을 조금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젊은 세대, 어떤 그런 출애굽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이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알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킨더 때 아니 프리케이 때인가요? 딱 어디 그릇을 가면 뭐 이렇게 사달래요. 그러면 좀 저희 아내하고 저거 약간 주저하면 우리 준재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냥 요것만 받을게. 하면서 마치 어떤 자기가 누리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누리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에 좀 부족함을 느낄 때에 어떤 아이들은 심하게 부모님께 불평을 하고 더한 것을 요구하기도 하죠. 언제요?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 근데 장성하면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또 이 성년이 돼서 부모님을 과에 떨어져서 홀로 살아가게 되면 뼈저리 이게 우리 자녀들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고, 또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결혼도 하고 애를 낳고 애들한테 한번 좀 시달리기도 하고 이 인생의 그런 쓴맛을 보게 되면 항상 혼자서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리워하는 그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부모들은요, 자신의 자녀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럴 때로는 속삭이고 말 안 들 때는 따끔한 훈계도 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사도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하나님의 불순종하느냐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한순간 이 어떤 인생의 잔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몇십 년의 그런 단기간의 인생의 문제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라는 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그 복과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말을 지켜 행하라 라는 그런 방법까지, 아주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그런 방법까지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방법까지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도 하시고 이 자연의 모든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할 때 백성들은 뭐예요? 내 상황이 이래요. 세상이 이래요. 다른 나라는 뭐 그런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요?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들에게 모세는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바로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 누구라도 충분히 알고 지켜 행할 수 있을 정도로요 쉽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핑계를 대어왔냐면 12절에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하늘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 그 하늘에 가서 그 말씀을 데려다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죠. 이런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과 동떨어진 것을 상징하는 이 바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바다 건너를 어떻게 갑니까? 그곳에는 사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가고 그 말씀을 어떻게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변명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을 보면요, 한 번도 인간과 상관없거나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라 라고 우격다짐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들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관련된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라는 거, 이거 무슨 의미를 할까요?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말할 수 있어요. 또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아니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데 그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맛이 문신처럼, 지근을 찍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은혜와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 된 모든 자들이요.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우리는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그 말을 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을 주겠다. 바로 그 축복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때도 그렇고 저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서로 권면하면서 신앙의 권면을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요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떤 삶을 의미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뭐예요? 결국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에서는요, 말과 생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예수님의 그 제자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당연히 세상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라고 알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접할 때에 과연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그런 현실의 그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A라는 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자신만 빼고 이 세상의 100%의 그 사람들이 세상에 이러니까 A 말고 B를 행한다 라고 얘기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B를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가 따르고 믿어야 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대답을 우리가 찾아보면 세상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상 뭐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 정당하지도 않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이 이래요, 형편이 이래요, 나 아시잖아요, 나 몰라요, 나 사랑하지 않은 건가요? 왜 자꾸 저한테 그래요? 다른 사람은 이렇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렇잖아요, 다른 교회는 이렇잖아요 하면서 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본문 15절부터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누구요? 우리에게.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이것을 지키면, 그렇죠,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17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 세웠죠. 백성들 좀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멸망했어요. 흩어졌어요. 민족이 흩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그 진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생명과 복이 반드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사망과 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세상의 권세일까요? 세상의 대세일까요? 세상의 이치일까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요, 믿고 따르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다른 종교나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요, 무엇을 하려면 코스가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행을 해야 되고 이게 저번 때 우리 신성진 우리 성도님께 이렇게 배웠는데, 예전에 하려면 거기 무슨 유명한 주지 스님이신가 하여튼 그런 스님을 만나게 되면 그 3,000배라고 하나요? 그거를 한 5번인가 10번을 해야지만 만날 수 있대요. 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 지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귀찮거나 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워요? 아니면 하기 싫거나 귀찮습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안 한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려워서 못합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이 없어서 못합니까? 내가 봉사하는 게 세상 일보다 어려워서 못합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이 없어서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내 생각이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도 없고 믿고 따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뭐예요? 이건 영원히 변함없는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에요?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가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그 생명과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영원한 생명과 복, 그리고 영원한 사망과 화는요, 어디 있다고 하나요? 우리 각 사람들 삶의 앞에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생명과 복을 받을지, 아니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사망과 저주를 받을지는요,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이 있어요. 사망과 화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바로 생명과 복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창조주신 하나님과 구세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중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